신명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둡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총 3번의 모세의 설교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나서 5장부터 28장까지가 이게 굉장히 긴 장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십계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로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저와 윤창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미새와 아이새를 함께 취하지 말 것이고 건물을 건축하면 옥상에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 난간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함께 지내야 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알이 주신인 나라이죠. 농경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서 어떻게 죄를 끊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27장까지 쭉 다루고 있다가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복은 금요 철야 때 제가 다뤘습니다. 2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금 여태까지 했던 모든 명령들을 너희가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모든 것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암송하고도 싶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까지가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뒤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저주가 찾아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복의 내용과 정확히 딱 반대가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도 들에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방금 앞에는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지금은 앞에 부분은 복 덩어리가 됐는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됐는데 지금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에 나를 통해서 저주받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4배나 더 길어요. 칭찬은 한 번 해놓고 뒤에 4번은 너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 계속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그렇죠. 네. 저희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 가스레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냥 경고하지 않아요. 아들,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뜨거 해. 이 정도로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불을 킵니다. 지금 불이 훅 들어오잖아요. 아들, 뜨겁지? 아들 손 줘. 그럼 얘는 이제 아빠니까 손을 주면 제가 이 손을 갖고 불에 대지 않을 때까지 손을 쭉 갖고 가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무서워요. 거봐, 뜨겁지? 대면 안 돼. 정말 뜨거워해. 아주 무섭게 경고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분량으로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지금 이 무섭고 어려운 명령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지도자인 임금이 포로로 끌려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는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섬깁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가나안 땅에 주신 비의 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끊임없이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섬길 수 없고 목석으로 만든 신, 너희가 그렇게 꾸준하게 섬겼던 그 신을 이제는 그 신만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예배당이 굉장히 큰데 예배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교육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 근데 문 밖에서 권사님들이 울면서 우리 좀 집어넣어달라고. 어차피 예배당 크니까 우리 5명 들어가는 거 문제 되지 않지 않냐고. 그 권사님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제는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함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기이했는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인해서 반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의 결실을 지금 병충해들로 인해서 메뚜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혀 거두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러한 열매들을 전혀 걷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소산물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유는 식용으로도 쓰지만 또 대부분은 또 치유용으로 몸에 바르고 또 몸을 회복시키는 데 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상상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둘째를 밴쿠버에서 낳았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너무 예쁜데 이 자녀를 더 이상 부모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죄책감으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나한테 너무 예쁜 자식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예쁜 자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자식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죽음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오늘은 자녀가 좋은 데 갔으니까 부모가 참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그래 선진국에 갔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도 참을 수 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42절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내가 우고하는 이방인은 너와 함께 지내는 이방인들이 점점 너희들 위로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44절에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유례가 없이 놀랍게 부흥성장시키셨어요. 그렇죠? 한국교회도 굉장히 놀랍게 부흥성장했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인생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어려운 말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두려우신 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임한다는 준엄한 이 명령 앞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두려워 떨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 다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지도자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